하선행,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혀의 사용법,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통로 역할,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주제예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어디에서 어느 만큼 말을 하는가? 또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죠. 하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꼭 언어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살면서 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원래 의미는 위로부터의 지혜, 하늘로부터의 지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우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달라요. 지혜가 있는 자, 이것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총명이라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통찰력도 있는데 해박한 전문가로서의 지식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건 표현 방식입니다. 이것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것을 잘 드러내되, 선행을 하되, 착한 행동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하라. 온유함으로 하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표현 방식이, 그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유명한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메닝거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짧지만 함축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그 팩트, 그 사실 중요하죠. 그러나 태도가 더 중요하다. 태도에 의해서 그 본의, 진의가 왜곡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오만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무례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마련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서도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살아있는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총명하다고 해도 그것이 선행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니 선행으로 연결은 되는데 그것이 온유한 모습으로, 태도로 연결이 되고 보여지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없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상황과 형편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굉장히 기도응답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올바른 온유한 태도를 통해서 그 선하심을, 바른 행실을 잘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상당교회가 되고 일일 일선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늘의 지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세상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하늘의 지혜와 반대되는 그 개념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땅 위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잘 기억하세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대요. 독한 시기와 다툼. 두 번째,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을 말한대요. 세 번째, 그 결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초래한대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와 다른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지혜가 있다고 해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 안에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 여러분, 이것은 열정이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좋은 의미를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미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기라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예요. 굉장한 에너지예요. 근데 독한 시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부정적인, 잘못된 에너지, 잘못된 열심을 가리킵니다. 다툼을 얘기해요. 다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lfish ambi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즉, 시기가 가득 차면, 질투가 가득 차면 다툼으로 이어져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을 들여다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지혜롭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지혜롭게 뭔가를 결정하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안에 화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어떤 화와 분노가 있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어떤 상처, 부당한 대우, 때로는 열등감, 피해의식, 아니면 성장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아픔, 그 화와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잘 컨트롤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잘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불쑥불쑥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표현과 방법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투와 다툼으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거짓이 추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까? 그것이 지혜이고 묘수이고 똑똑한 생각이라고 자화자찬을 합니까? 사기를 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경쟁업체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사용해요. 거짓된 행동을 일삼아요.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진리를 거쳐서 아닌데도 기라고 얘기하고 잘못되었는데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묘안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박이 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지혜인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혼란과 악한 일들, 혼란과 다양한 악한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겨요.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결과들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웃마을 주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요. 여동생의 불행한 사건 앞에서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여동생과 결혼을 하겠다면 우리가 허락을 할 텐데 제한이 있다.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다. 그래서 거룩한 징표로 할례라는 것을 받는데, 만약에 너희 종족의, 너희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용의가 있다면 아들에게 우리 동생, 여동생을 주겠다. 시집 보내겠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제안에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고요. 그 와중에 야곱의 아들들은 가서 남자들을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살육을 합니다. 그리고 약탈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계략을 짰어요. 그 속상한 마음, 어떻게 하면 화풀이를 하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지,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적은 숫자로 저 부족을 복수를 할 것인가 의논을 하다가 누군가 제안을 했겠죠. 바로 할례예요. 야, 그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야. 걸려만 들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수가 있어. 박살을 낼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것 같죠.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표징을, 할례를 복수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그 이유로 인해서, 거짓말을 했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듣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자리예요. 마지막 축복의 예언을 하는 자리예요. 하지만 딱 이 문구 외에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가슴 아픈 저주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왜요? 복수란 측면에서 아이디어와 그 기획 의도는 탁월했겠지만 끔찍한 결과, 혼란과 모든 악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출발한 지혜의 결과, 혼란과 악한 일, 모든 악한 일,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좋은 의미에서, 야, 이렇게 해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 않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악한 일, 모든 악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지혜, 정욕적이고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멀리 하십시오.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거짓을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기막힌 아이디어와 지혜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결과는 큰 혼란과 비극을 가져다 줄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란 어떤 지혜일까? 부정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지혜가 이러했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 8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8가지 특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두 가지씩 이렇게 묶어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성결과 화평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관용과 양순이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 마지막이 편견과 거짓이 없음. 자, 이 8가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바로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죄가 없음, 순수함,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음, 깨끗함,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신 앞에 나아갈 정도의 깨끗함, 신 앞에 설 만큼 충분한 그런 깨끗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런 깨끗함은 존재하지 않죠.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그런 만큼의 순진 무결한, 완전히 순전무구한 그런 모습의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에요. 에이레네. 이 화평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강,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바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사익을 취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활한 지혜나 잔꾀가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화목시켜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관용과 양순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린 마음이다 라는 뜻이. 타인을 향한 열린 마음, 얼마만큼 열렸는가? 정의를 넘어서는 마음, 법을 넘어서는 사랑의 관심. 정의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대로 적용해요. 잘못했어요,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속내를 들어보니까 정상 참작을 한다고 해도 이 법을 넘어서서 포용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법률의 문구대로 적용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선 법은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라고 매몰차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은지심을 갖고 함께 그 문제를 품고 그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그 자세, 관용과 양순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불쌍하게 여기는, 불쌍하게 생각하는 연민. 그러나 단지 마음, 단지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서, 지갑에서 손을 꺼내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눈물을 직접 씻어줄 수 있는,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뭔가 거룩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기까지의 마음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 편견이 없는 것.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편견은 없어. 나는 선입견 같은 거 없어. 어떠십니까? 자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자라왔고, 내가 배웠고, 내가 속해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내가 수용하느냐, 인정하느냐, 그것을 인정하고 전제하에 내가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바로 편견이 없는 것, 흔들림이 없는 것, 동요함이 없는 것, 그 가운데서 그것을 왜곡시켜서 거짓된 합리화시키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8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기억하면 더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마지막 18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8가지 특성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나오고, 어떤 경우는 나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게 바로 18절이거든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한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늘의 지혜에 대한 마지막 결론부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평하게 하는 자들. 지혜란 단어도 없어요. 8가지 특성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것 같은데 갑자기 화평케 하는 자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마지막 결론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지혜에 대한 결과, 교훈이 결국에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 자,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늘의 지혜를 내가 충만하게 입기를 원해요. 그래서 8가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더 똑똑해지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되었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어진 그 혜택을, 그 결과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고 화목케 만드는 것으로 결국에는 귀결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어떻습니까?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시기와 다툼을 가져요. 거짓도 일삼아요. 결과는 혼란과 악한 일들을 창출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화평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상하고 똑똑한 계산과 그 탁월함을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 지혜라는 것으로 인해서 속해 있는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그 반대죠. 그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과 화목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뭔가를 항상 앞서 나가서 뭔가를 자기 이득을 손해보지 않고 취한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더디 가도,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셔요. 우리 마음 한복판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을 가장 평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지혜, 참된 지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에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서로 화목해 되는 것.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런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죠. 우리 교회죠. 우리 일터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 영역이죠. 그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맺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그런 평화를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의 지혜,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것. 요즘 제가 이 말씀에 꽂혔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너무 좋은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대요. 여러분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어디에 얼마만큼, 어느 정도, 아니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무엇을, 누구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까?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만 될까? 아니면 전화를 해야 될까? 아니 직접 만나야 될까? 여러분, 애매하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소원해지고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한 번의 선택이 방향을 잡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엄청나게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Because the Lord was with him.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든 일에 지혜로울 수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에 지혜로울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추진해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주 심플한 논리예요.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부터 항존직 투표를 합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 후보들을 뽑아요. 앞으로 상당교회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장로님들을 뽑는 중요한 자리예요. 헌신된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상당교회 미래를 짊어지고 가실 우리 젊은 리더들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잘 뽑아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분들,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선출하셔야 돼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8가지의 덕목을 가진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선,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분들을 선출하세요.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아무튼 이 귀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들어간 곳에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상당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에 지혜로울 수 있었더라.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아니 평생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노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것을투족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면서 얼마나 지혜가 간절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중요한 일들을 앞둔 분들에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똑똑함과 계산과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고 의의 열매를 일평생 맺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모든 일들마다 지혜가 넘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런 귀한 일꾼들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